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대승불교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주제 아래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남부인도를 중심으로 했던 사정들, 이제 이런 것들을 폭넓게 살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부터는 대승불교의 사상적인 측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리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들 생각하시기를 종교는 믿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론 믿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무조건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알아야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보는 대로, 아는 대로, 이해한 대로 뭘 깨달으면 불교라는 종교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실천이죠. 아무리 깨달으면 뭐합니까? 실현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대승불교는 물론이고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적인 기반, 철학이나 사상 같은 것을 간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인도에서 크게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역시 이런 철학적인 뒷받침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일어난 초기의 시점에 대승불교의 사상을 주도한 것은 이른바 반야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야라고 하는 그 표현, 그것은 이제 쓰기는 한문으로 이렇게 이제 쓰는데 원래의 의미 자체는 인도말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반야라고 하는 중국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인도말이 프라즈냐 이렇게 쓰거든요. 프라즈냐인데 이것은 즈냐라고 하는 인도말이 무엇을 안다, 인식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프라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안다, 인식한다를 형용하는 그런 접두어로서 이 프라즈냐라고 하는 말을 절대 완전한 인식 이런 의미로 씁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생겨나게 됐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거, 철학에서는 cogni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물을 보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다 인식입니다. 저 꽃은 붉다, 저 꽃은 희다, 또 저 언덕은 굽이굽이가 상당히 높다, 또 저 사람은 인상이 어떻다, 이 모든 것이 다 인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고 상당히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왜 인식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가 출근을 한다든지 또는 산책을 간다든지 해서 거의 매일 다니는 길을 아침에 나오는데 그 풍경이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 리가 없습니다. 계절에 따른 변화 이외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참 그 경치와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다정다감하고 아름답고 좋게 느껴지다가 어떤 때는 우중충하고 뭔가 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인식들을 할 수 없어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아름답게 느꼈을 때는 나한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사물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고자 하는 마음 바탕이 마련된 거고, 또 반대로 매우 불쾌한 일이 있거나 참 헤어나가기 어려운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그 보는 것과 사물들이 전부 짜증나고 이게 옳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또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좋아하는 분이나 또는 존경하는 분들이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 텔레비전에 나온다든지 또는 신문에 이렇게 이름이 비치고 사진이 나든지 하면 참 자기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으로 이거 무슨 기사인가 하는 걸 열심히 보고 텔레비전 앞에 매달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구의 모함을 받아서 아주 나쁜 짓을 한 위선자다, 이런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보니까 하는 행동이나 표정이나 말도 전부 위선 같고 전부 우리를 속이기 위한 어떤 가면을 쓴 악마같이 보여서 다음에는 그냥 정이 떨어져서 다시 보기도 싫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변한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뭐 특별하게 그 어제와 오늘의 강의 내용이라든지 하고 있는 일이 달라진 거 없는데, 제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니까 아주 훌륭해 보이다가 그 다음 날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 같이 인식이 되는 이런 형태의 인식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올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인간의 인식을 가장 완벽하게 가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가다듬는 지혜를 브라즈냐, 바냐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냐라는 용어가 불교에서 참 자주 쓰이지 않습니까? 뭐 바냐바라밀 또는 바냐바라밀다 심경, 흔히 심경이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이 바냐라고 하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 대승불교의 어휘거든요. 그래서 이 바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대승불교를 주도했는데,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절대 완전한 인식이라는 건 뭐냐? 이걸 바냐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바냐의 입장에서 사물을 봤을 때는 이 사물은 공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공이라고 하는 말, 이 인도말로 슈냐라고 쓰는데, 슈냐라고 하는 것은 공,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없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는 그런 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 자체로서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공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이다. 아공, 법공, 공공. 이걸 이제 삼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공, 법공, 공공.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그 아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고 하는 존재의 비영원성입니다. 나라고 부르는 존재가 영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건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기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뭐 생각하기가 유쾌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죽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지금의 제 이 모습과 죽은 후의 모습이 같지 않거든요. 사람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존재고, 나라고 부르는 존재 속에 변하지 않는 어떤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떠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인식을 하는데,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이러다가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이 나를 따라오거나 추월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나는 공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번민과 곤회가 싹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이제 아공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쓰는 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르마인데 이 다르마라고 하는 말은 물론 우리 불교에서 법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부처님의 진리 이걸 가리키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만은 다르마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삼라만상의 모든 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존재만 공인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경험하고 그 이외의 모든 생물, 무생물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들이 또한 공이다. 아무것도 영원할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좀 덜 억울하죠. 나만 공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공이니까 그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도 참 어려워요. 이제 얼핏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뭐 영원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 눈에 비치는 것 가운데 이를테면은 산에 있는 거대한 바위가 몇천 년을 지금 움직이지 않고 거기 있었을 테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 것 아니냐. 또는 아침이 되면은 해가 뜨고 이제 저녁이 되면 서산으로 해가 지는데 저 태양은 뭐 영원한 거 아니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도니까.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아주 놀라운 발견을 최근에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우선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한 저 어마어마한 바위도 정확하게 관측을 하면 끊임없이 스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바람에 침식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그 바위가 움직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형태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태양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높은 온도지만은 그럼 태양 자체에서 내뿜는 열은 어떨까요? 이건 뭐 거의 무한대의 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열도 매년 아주 미세한 분량이기는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뭐 이런 정도, 1000만, 억 이런 정도인데 거기에 1년에 2, 3도 정도씩 식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몇천 년이 지나고 몇만 년이 지나면 반드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마련일 텐데 태양의 열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영원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들도 영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세 번째에 나오는 공이라는 건 공공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공공이라는 건 뭐냐? 공도 또한 공한 것이다. 이제 불교적인 변증법인데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공과 법공을 누구든지 다 마음속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조금 서운한 느낌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참 이렇게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런다는 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참 슬프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공, 법공을 이해했지만 그 다음에는 사물을 굉장히 허물론적인 입장으로 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이 공에 대해서 설법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매일 청강을 하던 어떤 스님이 그 다음 날부터 나오지를 않아요. 좀 어디가 아픈가 싶어서 부처님이 다른 제자들한테 아무개 보았는가? 예,
자꾸 왜 며칠 안 보이는데 왜 그런가? 어디 아픈가? 아닙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안 나와? 그래서 부처님이 그 제자를 불렀어요. 자네 며칠 전부터 안 보이는데 왜 무슨 마음속에 고민이 있나? 그랬더니 이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아이고, 부처님 설법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공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공이면 지금 제가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공인데 뭐 공부 열심히 해봐야. 또 제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또 신도들에게 참 불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권선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지만 저의 그 모든 살림도 결국은 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공부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없고 공인데요 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목숨 유지하는 날까지 적당히 지나다가 가지요 뭐. 그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대의 말이 틀린 것 같지 않구나. 모든 것은 공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만약 모든 것이 공이라고 한다면 그 공이라는 그대의 생각 역시 공이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대는 지금 말하는 걸 들으니까 모든 것이 공이라고 말하면서 공이라는 그대의 고집, 공이라는 그대의 생각은 전혀 공하지 않네. 불공이네. 그러니까 공도 또한 공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공도 또한 공이다. 만약에 모든 것이 공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허무주의에 빠져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공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공도 또한 공한 것이다. 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그 수학 시간에 방정식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났을 때는 강한 어떤 그런 것이 살아남아서 마이너스가 이제 오히려 그 살아남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부딪혔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플러스가 돼버리거든요. 마이너스가 부딪혀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변증법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다가 다음에는 부정하는 생각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모든 것들을 공이라고 부르는 근본 바탕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삼공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그 중요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공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공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것이 모두 내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든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일 수는 없어요. 왜? 지금 부처님 말씀처럼 공이니까. 그러면 나한테 지금 있는 이 모든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뭔가? 이건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제가 후생에 열심히 노력한 공덕으로 또는 사람을 잘 만나고 그동안 제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이렇기 때문에 얻어진 그런 복덕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덕은 잠시 저에게 맡겨진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남을 위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도 영원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행복일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흘러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가? 지금 이 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흘러가 버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실존 철학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설명할 때 이분들은 죽음의 연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죽음의 연습 그러면은 뭐 마치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뛰고 있는 저희들의 심장은 물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뛰고 있는 이 심장은 우리들이 쉼 없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존 철학에서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삶의 입장에서 보지 말아라. 우리들의 인생을 죽음의 입장에서 거꾸로 보면 나는 여태까지 안 죽고 열심히 살아있다.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의 입장에서 보면 뛰고 있는 심장이 끊임없이 죽어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촌음을 아끼지 말고 수행해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이 인생이 영원하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도무지 우리들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게 하지 못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반야 사상이 전체적인 대승불교를 주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팔만대장경 속에서도 반야를 주제로 하는 경전들이 참 많아요. 대반야바라밀경, 소품반야바라밀경, 또 가장 압축된 것으로서는 여러분들 조석으로 암송하시는 반야심경이 있고요. 또 그것 외에도 반야를 주제로 삼고 있는 경전으로는 유마경, 유마힐 소설경이라고 부르는 걸 이제 줄여서 그냥 유마경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또 금강반야바라밀경, 이것도 줄여서 그냥 금강경, 우리 불자들이 참 좋아하시는 경전인데 이것들이 전부 반야라고 하는 불교 이상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헌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야심경에서 강조했던 반야공사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색은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아니하니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다르지 않다는 것과 똑같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동의어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부처님께서 4번 반복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건 조금 잘못된 해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반야심경은 대장경 중에서 제일 압축된 겁니다. 전문이 260자입니다. 앞에 혹시 그냥 반야바라밀타 심경이라고 하지 않고 마하라는 2글자를 붙였을 경우에는 262자가 됩니다. 대장경 중에서 이렇게 짧은 경전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의어를 4번 반복한다고 하는 건 틀린 해석이에요. 그 4가지는 뜻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공이라는 말과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로는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뭐 공이고 색이다 이런 것 같지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앞에 나오는 색뿌리공 공부리색은 색과 공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념적 수단입니다. 이념적 수단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색이라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공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그럼 색과 공이 똑같다고 하는 말의 이념적인 근거는 뭐냐면, 첫째, 색이 없으면 공이 없고 공이 없으면 색이 없잖아요. 그 둘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색과 공은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은 색이 곧 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념적으로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는 부처의 말씀입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뭘까? 이거는 실천적인 면이에요. 그러면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의지를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색과 공이 이념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색이 곧 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 반야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는 걸 여러분들 인식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금강경 참 멋쟁이 경전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그 사구기라고 부르는 것은 참 명언 중에 명언 아닙니까? 그거를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약이 새겨나거나 이 음성 구하자는 시인행 사도니 불능견열애니라. 만약 그대가 나를 신체적인 면으로서 보려고 하거나 만약에 음성으로서 내 법음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는 잘못된 길을 행하는 것이니라. 약견지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만약 그대가 지금 그대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모습이 참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우치는 순간 그대는 언제나 열애를 만날 수 있고 언제나 열애와 한 몸이 될 수 있으리라. 참 좋은 법어거든요. 이런 것들을 금강경에서 강조하고 유마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공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의 대승불교를 주도했을 때 이 대승불교의 이상을 이념적으로 완성시킨 아주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 위대한 인물은 바로 용수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분인데 남인도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 공사상을 아주 철저하게 논증했는데 그분은 이 공사상을 중도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용수보살이 쓰신 위대한 저술 중에서 대지도론, 이거는 대반야 바라밀경에 대한 해설서, 주석서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이상을 담은 이 반야에 대한 이론이 중론이거든요. 가운데 중자 썼습니다. 중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 우리가 반야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해설하고 설명한 아주 명저 중에 명저로 꼽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반야에 입각한 가치관을 가질 것을 요구한 분이 용수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이 용수를 중심으로 하는 반야 학파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중관학파라고 부릅니다. 즉 중에 대해서 관하고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이해시키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중관학파라고 부르고 또 이것을 이제 나중에 중국에 여러 종파가 생겨요. 이제 중국의 종파가 하도 많이 생겨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불교는 종파불교다 뭐 이런 그 주장을 하는 불교학자들도 없지는 않은데 이런 많은 불교의 대승불교입니다만 그 학파들 가운데 용수의 반야 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삼론종이라고 불러요. 삼론종. 우리나라에서도 삼론종이 상당히 성행했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도 초창기에는 불교를 받아들였던 위대한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 고구려의 고승 중에 승랑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승랑이라고 하는 스님. 이분이 삼론종의 대가로서 중국 불교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초기 불교를, 초기 대승 불교를 주도했던 반야 사상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종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승불교의 초기를 주도했던 파냐 사상이라고 하는 것, 용수라고 부르는 위대한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관학파라고 부르는 대승불교의 초기 움직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강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